오늘은 10월 9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7장 전체 말씀도 마찬가지로 국내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본래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묵상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속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내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2절, 7절, 10절, 16절 중요한 9절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지금 내 얼굴 앞에 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왜 끝까지 나를 의지하지 않니? 라고 애타게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단순히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골적인 죄만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문제는 그 인애를 포기하는 분은 누구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애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한 가지 이유죠. 돌아와라. 계속 돌아와라 라고 계속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숨기더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더라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유 마시는 것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우리 아이들이 우유 마시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유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집에 와서 우유를 숨깁니다. 숨기다 보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네, 걸립니다. 어느 순간에는 걸려요. 그럼 걸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엄마한테 그게 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왜 혼이 나죠? 당연히 그걸 먹어야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숨기니까 혼나는 거예요. 아이는 숨기면 안 걸릴 줄 알고 숨기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숨기고 있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료할 때는 그들의 모든
아픔들, 그들의 잘못들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사실이죠.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악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그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숨길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모든 죄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국내 정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시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달궈진 화덕, 굉장히 뜨거운 화덕, 그것도 다 이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막 뭔가라 터질 것만 같은 그런 화덕, 그런 어떤 의미를 뜻하는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뭘 의미하냐면 국내 정세가 그만큼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장 북이스라엘의 안정세를 이루었고 가장 정성기를 마련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요. 약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살룸은 1개월 만에 므나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므나임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임신하는 사람까지도 살해할 만큼 굉장히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이 므나임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브가이아가 왕이 되었을 때 또한 베가라는 사람이 또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한 브가이아를 죽였고요. 또 베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세아에 의해서 또 쿠데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약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6명의 왕이 바뀌게 되고 나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의 왕이 약 30여 년 동안 마치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어떤 과정들 속에서 마치 뜨거운 어떤 감자처럼 어떤 뜨거운 어떤 화도에 오른 것처럼 그들이 오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서로가 마음이 강교하여지고 분노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고 6절 말씀이죠. 뜨거워져서 서로를 삼키고 엎드려지게 하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표현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7절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어떤 국내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부르짖는 자가 그 중간에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국내 정세가 그처럼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이어지는 10절까지의 말씀은 국외 정세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팽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는데, 그들이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어떤 왕은 원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어떤 왕은 애굽을 의지했다가 마치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의 힘에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혼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며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반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그들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과 아수르를 왔다 갔다 하는도다 라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마치 공중의 새처럼 그물에 걸려서 떨어뜨려지고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은 슬픔의 탄식을 표현하는 불변화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이젠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표현이거든요.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돌이킬 만한 더 이상의 어떤 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웠을 때, 국외 정세가 혼란스러웠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분이셨죠? 어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임할 것인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끝까지 나를 구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은 너희의 결과는 결국에는 너희가 그릇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패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선언이 선언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해주고 계십니까?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뭐 하려 주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건져주려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지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거짓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말씀에 그들이 성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침상에 그냥 슬피 부르짖기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염두시켜 힘있게 하였지만 그들이 내게 대하여 악을 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성심을 다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주셔서 힘있게 하셨을 때 주님께 돌아갈 때면 우리가 국외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반대로 또한 역행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본래적인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활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죠. 죄라는 어떤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표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활이 빗나갔다라는 것이 죄라는 원래적인 의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원래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빗나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빗나간 활과 같은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 지도자들은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들, 배경들을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국내 정세에 대한 말씀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말씀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국외 정세적인 말씀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어젯밤에 묵상할 때는 2절과 7절과 10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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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너의 죄가 내 얼굴 앞에 있다라고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그런 어떤 외침들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이 헤세드의 사랑 속에서 그들의 언약을 끝까지 행하고자 지키고자 하시는 그런 애절한 마음들이 느껴지는지 제 마음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묵상하시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어떤 무서운 말씀으로만 느껴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책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이유도 없어요. 무관심한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너희가 잘못하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다라고 해버리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만나게 해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이처럼 괴로운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만큼 그렇게 예언자의 어떤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들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하시는 구굴저절한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애탐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서 아이들이 계속 이제 책망을 하게 되잖아요. 왜 책망합니까? 무관심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행동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아이가 올바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부모가 보았을 때 올바른 행동으로서 정말로 올바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잔소리 아닌 장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처럼 끝없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서 끝없이 내 앞에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런 음성들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줘야 될까요? 네,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시네요. 나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하필이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을까? 이 말씀의 대상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관역에서 벗어난 모습은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겨봤자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어떤 제3자에게 어떤 이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의 어떤 상황은 과연 이 말씀 앞에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죠. 그리고 우리 교계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참 많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장로님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그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 이걸 볼 때, 네. 내한테 대입을 시켰을 때 그 죄를 네. 다 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한테 죄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도 이자쁜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네. 내가 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2절은 내 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겠도다. 그렇죠.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나는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걸어갈 때에 그 어마무시한 게 참 그 결과가 있겠다. 그런 게 숫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네, 맞아요. 하나님은 이자분이라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기억 다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네, 나는 이걸 합리화시켜서 이제 나는 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그냥 합리화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어떨 때? 치료하실 때 이게 심판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심판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묵상의 의미를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뭐 이왕 이야기 나눴는데 또 혹여나 오늘 말씀 보시면서 혹시 또 묵상한 것을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넘어갈까요? 네.
네, 전도사님. 네, 이스라엘 자체는 네. 일단은 세상하고 다른 나라잖아요. 네, 그 수많은 제국이 다 왕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네. 제도는 다 비슷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반역으로 남유다에는 혈통으로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반역의 반역으로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아예 그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그 남쪽으로 성소를 그 중앙 사상을 사람들이 갈까 싶어서 그 막 비슷한 걸 막 만들어냈잖아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했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일단 정체성은 이미 건국 초기부터 잘못했지. 이게 달리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 우상 숭배가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출발 자체가 사실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 이 자기 우상 숭배부터 시작되어진 이 모든 문제들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참 문제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건데 끝까지 잘못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첫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들이 묵상하게 되는 어떤 귀한 전도사님의 묵상에 대한 어떤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들 이처럼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에게 한번 대입해 보셔서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나라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 주거와 교육 모든 분야의 법적 체계와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의 풍요 이전에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가정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어떤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힘을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지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어떤 큰 어떤 힘의 논리로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떤 파괴의 문제든지 아니면 근원적으로 청년들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든지 그런 어떤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언젠가 제가 어제 2025년 한국 교회 트렌드에 대한 어떤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싱글 사역에 대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야를 보게 되었거든요. 말이 길어진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하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다음에 제가 소개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에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보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호세아 말씀이 단순히 무서운 말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들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구구절절 이야기하시며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외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자 부르심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혹여나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감없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하고, 특별히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힘을 내어서 수요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역을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사역을 위한 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갈급함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세워감에 있어서 성도들이 힘을 내어, 오늘은 휴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